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1308쪽 구약성경 앞에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우리 함께 가운데 정도 성경 찾아보면 있어요. 가운데 뒤쪽이죠. 뒤쪽. 구약에. 자, 우리 함께 1308쪽 스바나 3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좀 경기가 어렵고 우리 가지고 멀리 이렇게 발령나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 강골전 드렸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김승희 집사님 그 마트를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할 계획인데 우리 집사님께 내가 전화로 꼭 기도하고 하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준비하고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쓰셨어요. 해외 성전도 많이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아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도 많이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멀리 타 지역에 학교 다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휴일이 되고 또 아니면 명절 때 되면 한 번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치 우리 이성노 일사님이 늘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멀리 그 일산에 가가지고 주말에 온다는 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또 보니까 우리 도안에 여기서 피아노 치고 있고 천사같이 다 피아노 치고 있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와서 청소하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올 때마다 뭘 느꼈을까? 정말 그 아들, 딸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보지 못해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볼 때 잘 봐야 돼요. 이걸 뭐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다 성경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 여기서 그가 거기 봐봐요. 17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앞에 주어가 길어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 보니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 참.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니 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벌레만큼만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올해 일찍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다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자랑 삼아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스마트폰을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손주 동영상이 다 아니 도배돼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손주가 세상에 막 뛰는 모습을 다 거기에 저장해 놓고 심지어 막 애 떼쓰고 막 우는 모습까지 땡깡 부는 것도 찍어 놓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흙먼지 날리면서 막 노는 것도 그냥 다 거기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거 시간만 되면 그걸 꺼내보고 자꾸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것은 내 핏줄이었던 손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재롱 떠는 모습도 기뻐하지만은 또한 반면에 흙먼지 뒤집어 쓰고 노는 모습도 기뻐하는 거고 때를 쓰고 깽깡 부리는 그 모습도 기뻐하는 거고 하여튼 다 보는 것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주이기 때문에 기쁨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의 덩어리. 손주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 기간 동안 뭘 묵상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밖에 없는 독신자를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거?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 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니 이거 말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3장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자신 우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시각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봐봐. 예? 지금 옆에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의 시각 가지고 보면요 큰일 나요. 원래 많은 사람이 사람의 시선 가지고 보니까 예모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상한 소리 쌓고 막 비방하고 말이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얼마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시선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께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가지고요, 뭐라 한 거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권사님 그렇게 했더니요, 권사님이 답장이 왔어. 뭐라 얘기한 거는 메시지 보니까 깜놀 깜놀 해놓고 거기다가 뒤에 그림 문자 왔는데, 그림 문자 무슨 문자는 동그라미 그 사람 얼굴 모양인데 하트 여기 눈에 있고 눈물이 푹 이렇게 감격해서 우는 눈물 흘리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 아, 그걸 보내왔더라니까. 예, 그 권사님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보든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면 아무 집사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집사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요. 옆에 계신 모시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남편 이름 부르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집사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실 꼭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낙심과 절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모습 바라보는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실수가 넘어질 때도요, 하나님을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두 가지 원인에서 하나는 예수의 피 값을 주고 우리 샀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뭐예요?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 뭡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감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좋았더라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이 말은 뭔 말이요? 감격함으로 감탄한 거예요. 오, 정말 아름답구나. 야, 진짜 아름답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 올 때마다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들,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잘나서가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들, 딸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줄 알고 죽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요,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기뻐했단 말입니다. 아니, 허랑방탕하여 돌아왔던 그 아들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정말 아들이었지만 다시 보게 된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탕자처럼 부족함도 많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억지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난 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잠히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하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침묵하다, 조용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요, 새기다, 깊이 각인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리켜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눈 속에 아예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곧 가슴에 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히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뭐 모래 위에 새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 새긴 사랑이에요. 가슴에 새긴 사랑. 어떤 상황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리 창송가 3장 304장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하지 못하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높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린 잠잠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조그만 시냇물은 어때요? 시냇물이 흐르면 쩔쩔쩔 하면서 소리가 커요. 그런데 깊고 넓은 바다일수록 뭐예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 잠잠히 흐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고, 우리 어떤 모습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띤 얼굴로 사랑 자녀들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조용히 말없이 묵묵하게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잠잠히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보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흉악무도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장장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막 그 절규한 문고는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소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물이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시던 거예요. 그때 온 천지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고 초목들도 울었어요. 바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봐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대동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수를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잠잠히 그 처장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묵묵히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형 성도 우리 사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를 말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봐봐. 여기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무엇인 거는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뭐 무슨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이 잘 된다는 것, 그것보다는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변함없이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렸던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스바나 선지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 같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음.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보면 그러지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고아로 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결코 고아처럼 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에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애롭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애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슬플 때에도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다. 이 말씀을 읽고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여기 함께 우리 읽을 때는 각자 너 대신, 이 너자 대신 나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 때 너자에다가 뭐라고요? 각자 우리 이름을 넣고요. 시작. 만호의 하나님 여호와가 만호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만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만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만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혹시 내 이름 부른 거 아니죠? 여러분 각자 이름 다시 한번 넣고 시작. 만호의 하나님 여호와가 만호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만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만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만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읽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잠잠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 값을 쓰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